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보다 보면 저는 다윗이 참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중에 무려 절반 정도 되는 73편, 그러니까 73개 시편을 그가 썼고 사실 작자 미상까지 합치면 거의 100편 가까이 되는 것을 아마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편 145편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슬프고 힘들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정말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진솔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의 시편의 절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송축하는 그 모습 속에 정말 그 삶의 그 자리가 참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시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가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경험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배신, 또 사랑의 쓴잔, 그 사랑의 그 쓰디쓴 그 시간을 지내고 그 사랑의 아픔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노래로 나옵니다. 그것이 가락으로 나오고 곡조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145편과 같은 송축의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이 그를 이런 고백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들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체험만큼 참 신비로운 것이 없고, 또 때로는 체험이 우리를 좀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체험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가 딸기가 있는데 이 딸기 맛을 알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딸기를 내가 직접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맛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딸기에 대한 논문을 내가 10권을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딸기 맛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딸기를 하나 탁 그 꼭지를 따서 그 딸기를 먹으면 바로 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딸기가 어떤 맛인지 어떤 색깔인지 생생하게 나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데, 때로는 이 체험이 좀 흐릿한 분들도 있고 또 체험을 자주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체험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체험이 별로 없다, 체험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신앙적인 열등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같은 학번인데 한 몇 살 더 위에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학교도 굉장히 좋은 인류대를 나오고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 교회에서 또 전도사님이 된, 굉장히 이렇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참 되게 부러워 보이는 그런 전도사님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열등감이 뭐가 있었냐면, 자기는 나는 모태신앙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화끈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화끈한 경험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방언이나 어떤 병 치유를 받거나 정말 외형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뭔가 뜨거운 체험이 없어서 나는 그게 늘 나의 아킬레스건, 핸디캡처럼 난 그런 게 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형이 점잖고 참 엘리트고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너무 좋은 부분이 많은데 본인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해 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이 형이 방학 때만 되면 어떤 때는 성경 통독 4박 5일짜리 성경 통독에 들어갔다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 보면 사람에게 퀭한 거예요. 그 형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왔다고. 아니 여름에 지금 수련회 성경학교 준비 이거 도와주느라 바쁜데 거기 갔다 올 시간이 있냐고 그랬더니 난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난 정말 하나님 체험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에 대한 목마른 그 갈망. 그런데 결국은 좀 이렇게 삐딱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런 체험을 못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장점이 많은데 본인에게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다가 결국 사역도 잘 못하고 마음이 낙심된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이 형이 신앙적인 그 침체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또 남들의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이 부러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체험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험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 열등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체험이 신비주의가 되고 또 일상을 벗어나서 일탈을 해서 엉뚱한 신앙 쪽으로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은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이 체험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체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의 어떤 혼돈을 겪게 되고 미혹에 빠지게 되고, 또 내가 남들보다 좀 다른 체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면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집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 요즘에 어떻지? 근데 살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어려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겨 짚어서 마치 본인이 기도해주면 어려움이 없고 본인이 기도를 안 해주면 그래서 네가 어려운 거야, 이런
교묘한 말을 스스로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마치 자신이 약간이라도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사람들에게 풍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체험은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 체험이 잘못된 쪽으로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 9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이 내용 8절, 9절, 14절, 18절 말씀 그러니까 드문드문 봤습니다. 다윗이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현상적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내가 막 번쩍번쩍 번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어떤 현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 중에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만나야지만 나 구원받은 거다, 또 신기하고 황홀경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거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심각한 그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체험이 무엇입니까?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현상이 아니라 현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평생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의 모든 찬양은, 다윗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한 그의 삶에 대한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윗이 그 간음의 죄, 심각한 죄죠. 그 당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왕이 그럴 수 있잖아요. 조선시대의 왕도 막 여러 후궁을 뒀잖아요. 이 당시 수천 년 전의 왕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고 화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긍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는 그 죄악의 그 무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체험한 것이죠.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는 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를 쫓아오는 사울 왕과 그 부하들 때문에 늘 넘어지고 비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도 그가 비루하고 비참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세워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어떤 현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가까이 대하여 주셨다. 마치 어깨 동무해 주시듯이, 나를 안아 주시듯이, 나를 정면에서 마주 앉아서 마치 커피를 마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까이 나를 불러 주셨다. 그런 어떤 신비한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비루하고 누추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만났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는 놀랍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죄악 중에서라도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체험이 하나님 사랑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체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는 가족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는 친지들과 직장 동료들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 체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가? 우리를 신비주의로 이 세상을 그냥 일상을 벗어나서 이 세상도 다 더럽다, 다 싫다, 지긋지긋하다, 그냥 나 산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것처럼 나는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난 신비한 세계만 머물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체험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산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지고 네가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까지, 그 사랑까지 가야지만 진짜 우리는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체험이 우리를 교만으로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이 우리를 고백으로 인도해야지 우리를 교만으로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꼭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만 송축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체험, 이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까지 인도하시는가? 이 어렵고 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노래 주제의 99%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기다리고 또 사랑을 그리워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체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행복한 사람들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또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내가 사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태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 모습, 아이들이 입을 걷어차고 자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니들 때문에 참는다, 내가 니들 때문에 견디고 내가 니들 때문에 내일 또 내가 일하러 간다. 결국 사랑의 대상이 있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든 세상살이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체험을 주시고 그 체험으로 하나님 사랑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죠. 또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고 가족들을 볼 때 안쓰럽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결국 그 미안한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장로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의 체험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문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었다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아마 그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문 얘기는 있지만 가족의 사랑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무슨 사랑의 이야기 나누죠? 교회 공동체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는 교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를 검증해주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안디옥 교회는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그 사랑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서신서에서 여러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그 교회의 사랑이 본인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만들고, 결국 로마,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 교인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그리워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더 큰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태어난 새롭게 만난 그 가족들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는 서신서에서 그 가슴 아픈 사랑들을 절절하게 그가 고백했죠. 결국 이 어렵고 힘든 사역, 또 때로는 어려운 이 인생사례를 견디고 이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전에는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집에 남편이 있는데도 거의 매일 교회 와서 주무시는 노 권사님들이 계세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어디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사랑 채워지는 데서 주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안 채워지니까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그 사랑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늘 교회에 와서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철회하시고, 교회마다 그런 노 권사님들이 늘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을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체험이 우리를 신비주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주의로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또 이웃들을, 내 가족을, 친지를, 또 동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목사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다윗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방법, 그 과정, 그 발걸음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18절, 19절, 20절. 자, 1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간구하는 자, 이 원어가 뭐냐면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결국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 비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간구해라. 여러분들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마트에 가잖아요. 사고 싶은 옷이나 백이나 구두나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은 파는 곳으로 가서 언제까지 찾아요? 남편이 지칠 때까지.
못 따라올 때까지. 많은 분들 여자분들 백화점 가면 은혜 받고, 남자들은 시험 들고 막 광채가 나는데 여자분들 막 언제까지 찾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한두 번 드려보고,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잠시 한두 번 무릎 꿇어보고, 에이 하나님 안 계시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까지 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구나.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외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두렵고 놀라운 존재시구나. 그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까이 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모든 악인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결국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 안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전부, 하나님 자체, 이거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존재, 더 큰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할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과 찬양과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송축하리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